지금부터 일관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 제가 늘 읽고 계속해서 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을 꺼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한국과 또 그리고 한국인이 살아있는 여러 동포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있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느라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를 점점 늘어놓는 시간으로 바쁘게 그렇게 보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격하게 반응해서 정부를 무너뜨리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들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다 바꾸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이 있던 시기가 저에게는 때마침 이곳에 와서 다시 적응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2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사실 저에게는 세월호 사건을 들여볼 만한 그런 마음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젊지만 슬슬 늙어가는지 첫 번째 왔을 때는 3일이면 괜찮았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도 목소리도 계속 잠기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 보면 저도 점점 너희를 먹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세월호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까닭은 당장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의 성향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옳은 것인가, 이 기사 저 기사 다 쳐다보고 무엇이 맞는 말인가, 또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누가 공정하다, 어떤 기자가 뭘 했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옳은가라고 판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러한 사건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에게 그렇게 관심 있게 볼 만한 시간이 또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가 요즘에 지내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좀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수요일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막 지내다가 결국 제가 책상에 앉아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면 제 자신을 돌아볼 만한 마음적 여유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란 리본인가 그걸 바꾸고 또 세월호라는 얘기가 안 나온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왜 보지 않았을까? 온통 그런 얘기뿐인데 과연 사람들은 무엇에 흥분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세월호 사건에 흥분하게 되었을까? 아니, 이 사건은 한 나라의 분위기마저 또는 여기 미국까지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온 거 보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그 사건, 이 사건이 뭐길래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는가? 마치 이름도 무슨 사건을 풍자하듯이 세월호라고 지은 그 이름, 과연 이게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이것에 이렇게 흥분하는 것일까?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딱 보기에는 세상에는 세월호 희생자들 지금 있는 이거 몇백 명 사람들 말고 굶어 죽는 사람이 1초에 몇 명이 15초에 한 명이라고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냐고 이 세월호 사건만 집중할까? 이렇게 알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큰 사건에만 집중할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번만큼은 제가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흥분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럴 만한 마음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건에 상관하던 또는 상관하지 않던, 아니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제가 상관하던 상관하지 않던 이 사건은 어떻게든 마무리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람들이 추억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내가 어떠한 사건들을 가지고 흥분했던 사건과 흥분하지 않았던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만 집중했었던 그 2주 동안, 또 더군다나 지난번 제가 거의 한 달 전 설교 때 나가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설교했던 제가 남에게 신경 쓸 겨를 없이 나 혼자 견디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의 2주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를 보면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나는 일관성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정의롭게 막 나갔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나도 비겁하게 숨어있다가, 또 어떨 때는 아예 관심도 없이 무심하다가, 또 어떨 때는 오히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러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정말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혼자 상처받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세월호 사건의 무관심을 통해서 저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세월호에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정말 알고 있어서 흥분하고 분통 터뜨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노란 리본을 프로필로 바꾼다든지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월호 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과연 일관되게 행동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에게나 공평하게 이러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일관되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올바른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는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이 사건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흥분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 흥분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곳 미국에서도 행정처리나 많은 것들이 참 한국 사람에게 분통 터지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만 봐도 우리는 정말 흥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번 일로 드디어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도 궁금한 것이 아니지만 저는 그것만 이런 이유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당 야당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지난번에 있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었던 것도 바로 성난 군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아까 여당과 야당이 모두 대통령을 했었는데 그 3번 안에 모두 다 사람들을 흥분하고 지도자를 욕했었던 것은 똑같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계속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관되지 않게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관되게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마치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에 나오는 그 변호사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시선이 일관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도, 또는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바라볼 때도 많고, 내 상황과 내 감정 또는 내가 어떤 처해진 환경에 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마 정상 컨디션에 정말 기분이 좋을 때 저를 만난 사람과 정말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에 저를 만난 사람은 저를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 그 사람 굉장히 밝던데요. 또 어떤 사람, 아, 그 사람 굉장히 우울하던데요. 이것처럼 우리는 일관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또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본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두고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해 너 일관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좀 일관되게 살아. 여러분, 소금은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제발 소금처럼 좀 일관되게 살아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다가,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었다가 제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일관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일관될 수 있습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가 과연 모든 사건에서, 아니 비단 신앙생활에서만큼만은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여야, 늘 항상 깨어 있어야 주님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살라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들어번한 그 이름 산상수훈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산상수훈은 이 말이, 이 제목이 지어진 것은 바로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장소적인 내용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장소는요, 그저 장소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주일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진짜 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하는 제자된 마음에서 걸어 올라가서 산을에서 듣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5장 전에 있는 4장까지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장까지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1차적인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 야, 교회 가면 어렸을 때 뭐 준대, 또 그리고 교회 가면 우리가 복 받는데, 또 우리가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대, 사람들 많이 사귈 수 있대, 이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직 5장으로 들어오시지 못한 분이십니다. 4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4장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4장이.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진정 제자들을 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말씀, 바로 5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7장 산상수 마지막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산으로 올라가시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4장과는. 4장에는 병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더니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진다니. 이것처럼 5장은 전혀 우리가 천국 백성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보다는 마음의 평안이나 가족의 잘됨 등을 위해서 오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발을 한 걸음을 내디뎌서 5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5장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안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장을 건너고 있을지라도 또는 4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되새기고 또 곱씹으면서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마음을 먹고 주님께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금이라는 이 물질은요, 고대 세계 종교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순결의 상징으로 제사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 때는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 불변하는 언약과 연관되는 그러한 상징을 지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소금의 존재를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설명하는데 그 많은 중점을 두셨죠. 예를 들면 제자들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소금이 맛을 잇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흔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이 없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처럼 소금과 빛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는 예수님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듯한 말로 해주신 것처럼 소금과 빛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소금의 용도는 음식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생선 위에 소금을 약간 뿌려놓으면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금의 화학 기호는 NaCl이죠.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은 완전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원형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소금의 맛을 잇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이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완전 100%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100%는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는 늪지대나 이런 데서 있는 것을 소금을 걷어왔기 때문에 100% 소금이 아닌 것이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은 그것은 맛을 잃을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맞이하면 불순물이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늪지대에서 저 신앙의 언저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는 불순물이 섞여서 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지금도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들 가운데 지붕으로 던져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으로 던져버린 소금은 지붕에 올라가서 또 단단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붕을 집회 장소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밟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화합물인 소금을 완전하게 늘 지키고 있으라, 늘 일관되게 좀 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제자들이 천국의 규범에 따름으로써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이 저급하고 끊임없이 변경되거나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독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라라는 말로 제가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은 1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충만하여서 완전한 화합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2단계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에 빛이 비치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그 빛이 얼마나 작든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이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주님께서 늘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원래는 자동적으로 빛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느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을 말 아래 둔다고 합니다. 그 빛을 숨겨놓는 것이죠. 여러분, 캠핑에 가면 이 랜턴을 어디다 놓습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죠. 빛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랜턴을 킨 다음에 가방 속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빛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우리가 다 보이게 이 산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은 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방 속에 자꾸 빛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비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등대도 마찬가지죠. 빛은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역할이죠. 소금이 만약 복음의 본질을 향한 우리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빛은 우리가 주님께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거의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존재는 바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도 바로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누워서 또는 앉아서 가족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볼 때 우리는 유독 발로 차는 흉내까지 내가면서 축구 선수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집에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홍명보 감독보다도 더 뛰어난 전략가요 감독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흥분하고 또 우리가 그 축구 가운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신용까지 하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만약 그 축구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축구를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흥분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마추어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것이죠. 조기 축구에서도요, 아마추어에서 뛴 사람 한 명만 등장하면 오 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잘 안 갑니다. 그 정도 우리 레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말로는 잘하는데 또 집에서는 뭐 신용도 내가면서 흥분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마치 내가 축구 전략가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전지전능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구경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을 차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처럼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비추는 빛처럼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내 옆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없는 곳에서는 잘 못하는 사람.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1890년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개종 1세대의 이야기죠.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이 할아버지는 이웃 형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 과거의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에 이 할아버지의 영혼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술과 담배를 끊으시고 매사에 경건한 신앙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신앙이 자랄수록 집안 어른들의 핍박과 조롱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아마 개종 1세대 또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집안 사람들의 아마 짊어져야 될 그런 짐인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도가 점점 세갔습니다. 이 당시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을에 몰려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마을 전체에서 아마 거의 미친 사람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절이면 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기 혼자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의 마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설사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하더라도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람에게 그 점을 분명히 밝히자.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문중 일가가 다 모인 그 자리에 혼자 뒤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장승처럼 서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 가운데서 제사상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엎었는지 모든 제기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음식이 뒤집어지고 저 멀리 개울물까지 그 그릇이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본 많은 문중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죠. 뭐하는 짓인지 몰랐으니까. 이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친척들이 한꺼번에 그 할아버지에게 마구 달려들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폭행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이따위 개망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그들의 표현이 이것으로도 약하겠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무자비하게 발기질을 했고 아무래도 이 예수인지 뭔지 아는 서양 귀신에게 미쳐갖고 완전히 돌았다, 미쳤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해서 마구 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매를 저항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축 늘어진 할아버지 몸을 일으켜 세운 뒤에 커다란 감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감나무에 매달린 채로 여전히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 어르신들 내 말 좀 들으시오. 하나님은 유일신이니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숭배해서는 아니되요. 죽은 뇌에 절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오.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더 미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기를 차례 지내는 그 제사상 그릇을 제기를 채우다가 집을 태울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열정,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행적은 이제 그 온 동네에 퍼져서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와이프가 제일 먼저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할아버지가 일관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치지 않았냐고 가장 먼저 몰아세웠던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감추지 않았던 친척들이 하나 둘씩 주님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아들의 나이가 이때 7살이었다고 합니다. 일관된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에 미쳤던 그 한 사람이 온 가문을 변화시킨 것이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온 집안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설교를 듣고 또는 부흥회에 가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흥분해서 한두 번 얘기를 꺼내고
한두 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뭐 몇 번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좋은 말씀 들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가지고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친척, 내 교회 성도들, 나의 직장, 저 많은 곳들까지 세상은 한두 번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미쳐도 완전히 미쳐도 곧게 미쳐야 세상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좀 일관되게 살아라.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막 잘했다가, 어떨 때는 정말로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가, 어떨 때는 막 성경책도 읽고 집에서 혼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아니었다가.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친척들,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그렇게 늘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한 발자국 떼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4장에서 5장으로 옮겨가면서 한 발자국을 떼어야 하는데 이 발자국을 떼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미치게 되면 이 이야기 할아버지처럼 끝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끝까지 가야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끝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끝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마치 회사처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마음, 또 그리고 중간은 없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간이 있다고 믿고, 또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분을 할당해서 30%는 주님 거, 30%는 내 거, 30%는 뭐 가족 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선만큼만 신앙생활 딱 합니다. 내가 정한 만큼만 실천하고, 내가 정한 만큼만 헌금하고, 내가 정한 만큼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변화가 됐다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요행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4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5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발자국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발자국 걸어야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믿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나중에는 내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관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믿겠습니까?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마음먹는다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죠. 어떨 때는 보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한국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남자분들이 많이 안 다니셨습니다. 여자분은 막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집에서 막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욕하시면서 집에 막 설거지 안 하시고,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면 그 남편 입장에서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구나 라는 결론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이렇게 우습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6절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장률이 저하돼서 옛날에는 뭐 1200만인데 뭐 예전 10년 통계는 1000만, 그런데 교회들이 거의 좀 뻥으로 성도수를 부풀리기 때문에 800만, 실제로는 뭐 700만, 600만이 안 된다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4분의 1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들이 죽어갈까요? 신앙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미친 척 그렇게 살아갔다가 어떨 때는 정말 아닌 척, 어쩔 때는 은근슬쩍 그렇게 꺼내놨다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 꺼내놨다가 자기 분리할 때는 또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많이 타락했다고 또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야 할 사람이나 썩어져야 할 어떤 이론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을 믿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는 실망하고 일관되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이여 내가 일관되게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관되게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제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도대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의 성함은 손종일이라는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애양원을,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애양원을 설립해서 또 나중에 죽을 때에는 교회를 지키다가 47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방금 전에 드렸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관된 믿음이 일관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 책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가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관되게 있었던 그 신앙생활이 7살이었던 그 자녀의 눈에 보였고 그 자녀의 눈에 보인 것이 씨앗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관된 것이 바로 보여준 것이죠.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던 그 목사님의 마음, 일관되었던 그 마음, 끝까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죽었던 그러한 순교의 마음, 바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죽기까지라도 믿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이 손종일 장로님은 3.1운동에 가기도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일관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일관되게 믿는다면 세월호 사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 가치가 제대로 있지 않는 이 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선다면, 우리가 일관되게 주님을 믿는다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 지킨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뭐 했지, 무슨 예배 때는 뭐 했지, 상품과 경품, 돈, 예산 이런 것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일관된 삶과 신앙,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살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저를 돌아보건대 일관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헷갈리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배우자들이 헷갈리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닌지 주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참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내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일관되게 정말 살아가지 못하고, 또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정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멀어졌었다는 그 생각을 아버지 정말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과 빛처럼 정말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끝을 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마음대로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간절히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 되기보다는, 빛이 되기보다는 내가 정한 선만큼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 되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인처럼 주님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